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먼저 10절부터 12절까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2절까지 먼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여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내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아나니아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부르고 계시는, 콜링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그때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누군가를 부르면서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모세를 부를 때도, 사무엘을 부를 때도, 이사야를 부를 때도, 기드온을 부를 때도, 요나를 부를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셨어요. 일을 하실 때 당신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오랫동안 지켜보시죠. 그리고 지켜보신 후에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죠. 많은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또 준비하고 또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죠. 그러면서 당신의 그 일을 맡기실 만한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실지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부르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슨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오늘 듣고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상황과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아나니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 첫 번째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부르시죠. 오늘도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있어요. 바울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환상으로 또 보게 하시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물론 어느 때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특별한 상황, 위급한 상황일 때만 그렇죠. 대부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고 그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이유는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고 주님의 그 부르심을 여러분이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열어놓는 거예요. 나의 귀를, 나의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도록 내 마음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듣는 그리고 기다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어느 때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과 귀가 안 열려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하시기 바라지만, 그러면서도 항상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놓고 내 귀를 열어놓는 그런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오늘이 아니어도 늘 열어놓는 거예요. 오늘이 아니어도 늘 열어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시작하시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저분이 순종하겠다라고 생각할 때 제가 콜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보니까 전혀 순종할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분은 안 돼. 이분은 아닐 거야. 이분은 안 할 거야.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더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성향을 다 아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 절대 부르지 않으시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어떤 미션을 지금 주고 계시는데, 아나니아는 사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나이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아나니아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사울은 아주 위험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곧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순종한다는 것은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순종한다는 것은 착한 사람, 부정적으로 말하면 우리 수요예배에 지금 주제를 하고 있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 그러니까 결국 자존감이 낮다는 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건데, 착한 사람 혹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아닌데, 내가 생각한 그게 아닌데 거절하지 못하고, 그리고 통제와 명령을 따르는 사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착한 사람이죠. 우리는 착하다 그러면 우리는 듣기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낮다 그러면 우리는 되게 불편해하죠. 내가 자존감이 낮을까?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많이 또 불편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자존감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다고 인생을 다 못 사는 게 아니거든요. 자존감이 낮다고 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더 잘 될 때가 많아요. 제가 안산 꿈의교회에서 16년을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할 때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거는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존감이 높았으면 3년도 못 버텼을 거예요.
1년도 못 버텼을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낮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수용이 되고, 그리고 내가 그걸 인내하게 되고, 또 내가 때로는 침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으니까 오히려 하나님밖에 없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예배할 수밖에 없죠. 저에게는 다른 능력도 재능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를 통해 사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존감이 높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자존감이 낮다고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꾸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낮아진 자존감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강점을 한번 저를 놓고 생각해 봤어요. 정리해 봐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저처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아마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감이 낮아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높으면 순종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달라도 일단은 순종해요. 그 이유는 상대방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다시 말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권위자의 명령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저는 믿어졌어요. 제가 부목사역할 때 우리 목사님의 지금 나는 이해가 안 돼 사실. 그런데 뭔가 뜻이 있겠지. 머리가 나빠서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일단은 순종하는 거예요. 일단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명령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순종을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믿어요. 잘 신뢰가 돼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좋은 점은 뭐냐면 잘 믿고 잘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쁜 대상을 만나면 아주 이게 위험하죠. 나쁜 대상을,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쁜 대상을 만나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데 좋은 대상, 건강한 대상을 만나면 이것만큼 강점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사람을 믿지 않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그 낮은 자존감, 심령의 가난함, 이것이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낮은 자존감은 걸림돌이 아니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강점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낮은 모습으로,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게. 오늘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이 낮다고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만 또 우리는 따르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면 뭐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아멘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바보라고 생각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절대 바보 아니에요. 자존감이 낮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강점이 될 때가 더 많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내세우면서 부딪히기보다는 양보하고 인내하고 선한 방향으로 그것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성도가 많은 교회는 교회 분란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상처받아도 도살증에 끌려가는 어린 양 예수님을 닮아서 거칠게 반응하지 않고 바보처럼 그 상처를 끌어안아요.
현대인들은 이런 온유한 사람을 답답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바보 같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온유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으면 그 공동체 안에는 윤활유가 흐르고, 그리고 그 안에 그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감이 낮지만, 심령이 가난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여러분의 그 삶 안에서 온유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잘 참고 잘 인내할 수 있어요. 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잘 드러내지 않거든요. 불편함도 쉽게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잘 견디고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 더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막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잘 견디고 인내하는 능력이 필요할 때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잘 그것을 적응하고, 그리고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그리고 어떤 일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경제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소득도 점점 줄어들 거고요. 삶의 질은 더 떨어질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람들은 막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당황하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딜 갖다 놔도 자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들, 환난과 핍박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사람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편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형편보다 더 좋아지기를 기도하시고 더 복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나의 이 주어진 현실 속에서 잘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더 큰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주신 강점을 여러분들이 잘 선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안목으로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세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왜 사울이어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사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의 독과 같은 존재예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폭탄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울은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이 사울이 갖고 있는 이 열정과 확고한 자기 신념, 또 권위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할 말을 다 하는 송곳 같은 그러한 강직함, 그리고 헬라인들과의 그런 능숙한 그런 소통 능력, 언어 소통 능력, 또 누구를 만나든지 잘 지낼 수 있는 친화력과 유연성,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지금 상당히 교회에 위험한 인물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울은 너무나 좋은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다윗의 중심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중심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은 가능성을 보고 계세요. 우리 자신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우리들 안에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나를 모르니까, 나의 능력을 모르니까,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하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고,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저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라고 모세처럼 우리는 자꾸 우리가 도망치려고 하고 그 부르심을 우리가 외면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거든요.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그때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럴 때 여러분 무조건 일단은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리고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셨던 그 능력을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설교를 하는 게 저는 놀라워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앞에 나와서 발표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 서면 저는 부들부들 떨고 그리고 아무것도 말을 못하는 그런 아주 부끄러움이 많은 그런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저는 기적이죠.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한다는 건. 성격적으로 그것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제 능력을 몰랐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죠. 알고 계셨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너무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분은 몰라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제 인간이 되려나? 제가 이런 걸 할 수나 있을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다 할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사람을 그 가능성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제가 완벽하지 않지만 저는 그거를 자꾸 보려고 해요. 중심을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저분을 어떻게 쓰실까?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려고 해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정말 마음껏 쓰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이 현재의 모습, 거울로 바라볼 때 나는 못마땅하게 여겨지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조금 뒤처지는 것 같고 기준에 미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낮은 자존감 때문에 열등감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존감이 낮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새로운 강점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이 순종하는 아나니아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나를 긍정해야, 현재의 나의 모습을 사랑해야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나를 질책하고 나를 조급하게 생각하고 불평하고 내가 나를 미워한다면 우리는 더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나의 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나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질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사람을 쓰시고 높이시고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오늘도 나의 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바보처럼 무조건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오니 무조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우리 희강이와 이렇게 오랜만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 희강이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가 정말로 달리다 굼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아들아 일어나라 그 선포를 듣고 일어서는 우리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는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서는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